들리게 하시고 또 들린 말씀마다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도 만나게 하시고 또 내지도 보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7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유라굴라 강풍이 불었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보면 14일째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탄 배가 아드리아 바다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떠밀려 왔습니다. 이 아드리아 바다는 바울을 태우는 이 배뿐만이 아니고, 이 바다에서 이 풍랑과 파도를 경험하는 그런 바다이고 또 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대 배를 타고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고다발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국도 같은 데 보면 커브길 있는 데에 사고다발지역 이렇게 딱 표지판이 붙어 있잖아요. 이 아드리아 바다가 이제 그런 바다였던 거예요. 1년에도 수십 척의 배들이 파산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그런 이제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기록과 발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드리아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의 뜻이 참 묘합니다. 법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광장 이름이나 또 도로 이름이 아니고요. 바다 이름이 법정이라는 뜻이 붙어 있어요. 좀 생뚱맞아 보이지만 이 바다 이름이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좀 이해가 가요. 사람들이 이 바다를 지나면서 각자가 자기가 자기의 신에게 자신의 삶을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강풍이 오고 또 파도가 밀어닥치는 바다였거든요.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는 바다인 거예요. 사람의 힘이 미치지도 못하고 사람의 경험과 지혜도 통하지도 않는 바다. 이게 아드리아 바다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저마다 그리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법정에서 야, 지금까지 너의 삶은 옳다, 이렇게 재판을 해주는 것처럼, 야, 지금까지 너의 삶은 틀렸다, 그리고 땅땅땅 치는 것처럼 마치 바다의 법정에서 내 삶이 신의 판단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간의 초라함과 부실함을 경험하는 바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나 정도라면, 나 같은 삶이라면 끄떡없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호언장담하며 이 바다에 들어서는 사람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라고 누가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바다는 바다의 법정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내 인생의 법정이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내 삶의 법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드리아 바다를 규정짓는 단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이 아드리아라는 인생의 바다, 삶의 바다는 맨날 사람들이 이리저리 무엇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돈에 쫓겨다니든 행복에 쫓겨다니든 또는 건강에 쫓겨다니든 맨날 무엇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바다였던 것입니다. 이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라고 하는 이 디아페로라는 단어의 좀 더 정확한 해석은 헤매다라는 뜻입니다. 맨날 헤매는 거예요. 행복을 쫓아다니는데 정확히 무엇이 되어야,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지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하면 거기에 온 시선을 다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고함치면서 이것 있어야, 이것 되어서야, 이것을 가져 행복해요라고 말하면 그냥 그게 온 마음과 삶을 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냐. 그는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없는 것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바다가 인생의 바다요, 아드리아 바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정작 내 손에 잡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의 간절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제일 뒤에 육지란 단어를 해석할 건데요, 육지란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육지였어요. 너무너무 육지가 간절한 거예요. 14일 동안 여러분 바다에 포류하고 있으니 얼마나 육지에 내리고 싶었겠어요. 그죠? 여기서 어떻게 배가 부셔져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랜 뱃사람의 경험, 육감, 이런 게 딱 오는데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져 가는 것 같다. 그런 거 많잖아요. 갑자기 갈매기가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육지와 멀지 않다. 이 사공들, 선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감각이 있지 않겠어요? 배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육지에. 그때부터 이제 이 사공들의 마음도 바빠지고 생각도 바빠지고 막 손도 바빠져요. 바다에 금방 가라앉는 무거운 추에다가요, 줄을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툭 던지면 추가 쫙 가라앉겠죠. 그러면 그 추에 딸려 있는 이 줄의 길이만큼을 따져서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는 이 당시의 도구가 볼리스라고 하는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이 사공들이 그걸 바다에 연신 집어넣으면서 바다의 깊이를 측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20길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당시에는요, 길이를 잴 때 양팔을 벌려서 길이를 쟀다고 합니다. 제 오른손 손가락 끝에서 이 손가락, 왼손 손가락 끝 있죠, 이걸 한 길이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헬라어로는 20길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르기아라는 단어 측정 방법이에요. 이게 한 오르기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자를 대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자를 재보니까 제 이것은 1m 85가 나오더라고요. 20길이니까 1m 85 곱하기 20을 하니까 약 한 37, 8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37m 정도가 나왔는데 아직은 깊은 바다다 싶었던 모양이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측정을 했더니 이번에는 15길인데 이러면 한 29.7m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10층 높이 정도 되는 거예요. 바다의 깊이가 그 정도 되니까 아주 깊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한 2.8m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10층 높이 딱 그 정도가 이제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딱 되니까 이 선원들이, 사공들이 이제는 되었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얕기 시작하니까 이만한 깊이에서 배들이 암초에 걸려서 많이 이제 난파가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닷을 4개나 내려요. 사공들이 아무도 모르게 닷을 4개나 내려서 배를 딱 정박을 시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육지로 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은 거죠. 기회가 왔습니다. 요때다. 이것만 제대로 잡으면, 이것만 터지면 내 인생의 승부수는 있겠다. 이런 이제 짐작이 딱 되어진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침이 되기를 고대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대하다라고 하는 유코마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원하다라는 뜻이고요, 너무너무 간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아드리아 바다, 너무너무 육지에 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어떤 그런 때에 보니까 육지가 가까운 것 같고 막 이런 삶의 상황이 이렇게 짐작해 가고 할 때 있잖아요. 이때 정말 이제 유념해야 될 한 가지가 지금 이 본문에서 걸려요. 여러분 2주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잘 다루었고, 그리고 이 구절에서 제목이 나왔으니 들으실만 할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던 말 기억하시죠? 자, 말씀을 잘 보시고, 제가 의도적으로 단어 하나를 뺐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뺀 단어 하나를 좀 찾아볼 수 있으시겠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꽤 금세 띄우시면 이제 저기에 하나님께라는 이제 띄워주십시오. 예,
하나님께란 단어, 하나님께 단어를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를 빼도 있잖아요. 말이 다 돼요. 그죠? 말이 다 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가 들어가야 그때부터 기도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드리아 바다에서 쫓겨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여러 일들이 쫓겨다닐 때 어떠세요? 바라는 게 있으시죠? 지금이라고 여러분이 바라는 게 없으시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것들이 각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간절하고 바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가. 이때부터 기도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 앞에 나라는 존재가 내 삶을 바짝 들고, 내 현실을 바짝 들고, 내 눈물을 들고, 내 아픔을 들고, 내 상처를 들고, 내 삶의 무게와 한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때부터가 기도인 거예요. 이때부터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의 그 치열한, 그 쫓겨다니는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더 힘들어질수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라고 너의 존재를 가지고 나오는 너의 기도를 원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양육하면서 한 분들한테만 한 타임에서만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꾸 물어봐요. 자꾸 물어봐. 목사님, 이제 지금 뭐 지난달부터는 안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다른 목사님보다는 부족하게 사례비를 받으니까 어떻게 재수를 시켰냐고, 1년 동안 아들을. 뭘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뭐 은행 틀어서 시켰겠어요. 대출했죠. 내 은행에다 대출했죠. 2천만 원을 대출해가지고 열심히 학원 보냈죠. 근데 제가 은행에서 못 빌려요. 캐피탈에서 빌려야 돼요. 신용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캐피탈에서 빌리면 제 신용이 이자가 15.7% 막 이래요. 17%까지인가 있지 않나요? 바로 그 밑에서 제가 이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그걸 메꿔 내는 게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절박해지는 거예요. 이들은 육지가 간절했는데 저는 그 대출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방에 이걸 다 갚았어요. 누가 아멘했어요? 한 사람만 아멘했죠. 진짜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몇 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싹 다 갚았다고요. 제가 빚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한 사람 더 했어요. 빚이 다 갚아질지어다. 여러분, 제가 참 간절했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가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미뤄도 괜찮은데요, 여러분, 기도를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왜 굳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배가 다 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싹 가지고 나올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그냥 지금 하나님께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분이 절박해지면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때부터가 기도라니까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안 아픈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삶이 안 힘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이 마냥 좋아 내일은 기다려지도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년만년 이 사람과 이 인생의 길을 가고 걷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내 속으로 난 자식도 싫었다 좋았다 하는 판에 남남으로 만난 부부 사이가 벌어먹고 살아야 해서 싫어도 힘들어서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이 왜 그리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만 고대해요. 우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제일의 슬로건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날이 새기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대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를 안 넣어요. 내 신앙과 내 인생에. 그냥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대요. 여러분, 내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원함으로. 이 현실이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전혀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는 절박함으로. 갓난도 싫고 돈 없는 것도 싫고 아픈 것도 싫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이 있고 싶고 병이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간절함으로 말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나가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있는데, 원하고 원하는데 절박하고 간절한데 하나님께가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잘 한번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릇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여러분, 이제 깊이가 된 것 같고, 이 정도 깊이면 어때요? 혹여 이 그릇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어떻게 되더라도 헤엄을 쳐서 수영을 해서 사공들이니까요, 갈만한 거리는 되겠다는 짐작이 다 계산이 서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라. 인원이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바다에다 정박시켜 놓고 자기들만 그릇배를 내려서 그걸 타고 도망가려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해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언제쯤 자기밖에 모르는 결정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쯤 되면 자기만 살궁리를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다시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눈으로 큐트치기 있으면 동그라미 칩셔야 합니다.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내 인생의 법정의 바다 아드리아 바다에서 하나님 없이 이리저리 돈에 쫓기고 행복에 쫓기고 사랑에 쫓기고 그리고 외로움에 쫓기고 살아가다 보니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죠? 자정쯤 되어입니다. 닉스 메소스라고 하는데요, 흑암의 한복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공들의 마음이 이러다가는 같이 죽겠다,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 없는 아드리 바다에서 헤매고 살았던 삶의 결론이고 마음의 결론이었습니다. 흑암의 한복판에 서면 자녀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도 안 보인대요. 근데 여러분, 저도 같은 사람인지라 이거 되게 이해되고 공감이 돼요. 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으니 하루라도 달리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흔하고 널린 게 이혼이라지만 이혼이 쉬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상처 뒤에 오는 어쩔 수 없는 결론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나만 살겠다는 궁리다, 자기밖에 모르는 결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자녀들을 외로움에 쫓겨다니게 만들고 상처에 쫓겨다니게 만드는 이기적인 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드리아라고 하는 바다에서 쫓기고 있고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 있는 간절함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확실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헝클어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아드리아 바다, 망한 것 같은 내 인생의 법정의 바다에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자정 흑암의 한복판에서 살아나는 길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길이고 자기 죄를 보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나만 살겠다는 궁리에서 우리가 살고 모두가 살고 가정에 사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 죄가 안 보이니까 이 사공들이 나만 살겠다는 궁리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봤잖아요. 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공들도 전부 바울 사도 말이 아니라 여러분 백부장의 말들과 선조의 말을 들었어요. 같이 궁리해서 같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궁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죄 안 보이면 나만 살겠다는 궁리, 이것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나만 살겠다는 궁리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적나라하게 포기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을 내리고. 고물이 뭘까요? 배의 후미를 말해요. 가장 뒷부분 보세요. 육지가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볼리스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제 한 30m 밖에 되지 않아요. 야, 이제는 이 그룹배로 가다가 그룹배가 어떻게 되더라도 육지까지는 충분히 헤엄쳐서 갈 수 있을 만한 거리다. 딱 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배 후미로 가요. 배 후미로 가서 여러분 제일 배 뒤쪽에서 닷을 내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제일 뒤에다 닷을 내렸는지가 포인트예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아무도 모르게 저 배 뒤쪽으로 가서 닷을 4개씩이나 내려서 배가 꼼짝하지 않도록 딱 정박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30절을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이물은 그럼 어딜까요? 이물은 배 제일 앞쪽입니다. 배 제일 앞쪽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닷을 내리는 척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닷을 내리는 척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그릇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저 그릇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려고요. 앞에서 막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막 밧줄을 당기면서 사공들끼리 서로 눈으로 막 사인 주면서 닷을 막 내리는 척하면서 그릇배를 사실은 바닥에다 내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배가 앞에 있었거든요. 그릇배가 배 선매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배 선매에 있는 그릇배를 달아 내려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다 눈치챌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닷을 뒤에다 내리자. 밤중에. 그럼 아침에 밝아 오자마자 빨리 닷을 내려서 그릇배를 타고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는 순간 그들이 붙잡을 수 없을 만한 거리에 가 있겠다. 뭔 계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닷을 내리는 채하고 크게 만들어놨죠. 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프로파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들어보세요. 거짓된 동기, 핑계, 구실, 가장되거나 외면적인 이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자기 죄는 살짝 덮고 상대방의 죄와 실수와 허물은 부풀리고 도드라지게 만들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안 보인다. 그때 여러분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내가 그를 지키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이 중심으로 아드리아의 바다에서 다른 궁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큐티 목회를 진심으로 함께 잘 해가시는 간절한 분이 계세요. 제가 작년 5월 달인가 펜을 때 이렇게 나눌 때 그 나눔을 듣고 위암 이쪽으로 정말 몸 자체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셨는데, 그리고 그 목세가 끝나면 사모님하고 이혼하기로 다 결정돼 있고 아들은 집을 나가면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손가락질하고 나가고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을 아무리 만나봐도 인품이나 성품이나 신앙이나 저보다 몇 배나 나아 보이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한테도 그는 아드리아 바다 같은 일이 온 거죠. 폭풍 같은 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목회하는 형님 목사님이, 친형 말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여기 한번 갔다 오고 꼭 해라. 그리고 그분 돈으로 보내준 거 와서, 지금 이제 암투병 중이니까 저 제일 뒤에 앉아서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그냥 계속 자고 있었대요. 강의 듣지도 않고. 그런데 어떤 목사인지도 모르겠는데 목사 하나가 하는 말이 귀를 때렸어요. 그리고 마음을 때렸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에게도 목에 걸고 했던 재패, 말씀 중에 큐티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야, 내가 사역에 진심인 거 안다. 네가 진짜 사역에 진심인 거 아는데 너는 영혼에 진심이 없는 목사다. 넌 언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할 거니? 그 제게 폭풍성 다가왔던 그 주님의 음성을 제가 그때 나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 목사님의 마음과 깃전을 때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자기 삶이 그 한 단어에 요약이 되더래요. 자기는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나 영혼에게 진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오직 그냥 이 교회 부흥 여기만 진심이었던 사실이, 거기서 폭풍 오열을 하고 이분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육을 받으러 오셨어요. 나도 그분이 그분인 줄 모르고 그분도 내가 난 줄 모르죠. 어쩌다 보니 옆에 앉았어요. 옆에 앉아서 이분이 하는 나누는 말이, 어쩌다 목사를 하게 됐냐고 말하니까 제가 나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친해졌어요. 아주 친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도 벌써 한두 번 오셨고, 그분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치겠어요. 성경에 감사도 많고 은혜도 많고 부흥도 많고 다 있는데 왜 꼭 목사님은 제 맘 물고 늘으시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중에 양육하면서 마침 나눌 기회가 있어서 같이 나눴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의 감사가 체하는 감사일 줄 아닐까요? 이제 이 말씀, 체하는, 그렇죠? 탓을 내리는 체하면서 그릇배를 내리는 것처럼 체하는 감사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내 문제와 내 태도와 내 말투와 내 감정과 혈기는 하나도 손대지 않는 채 그대로 냅두고, 여러분, 아무리 염색 쓰레기 더미 위에도 겨울에 눈이 내리면 얼마나 운치가 있습니까? 하지만 햇빛이 나서 그 쓰레기 위에 있는 눈을 녹이고 나면, 여러분, 쓰레기미 음식 쓰레기미 더 지저분하고 보기 힘든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런 건 다 냅두고 하는 감사 아닐까요? 그러니 감사가 너무너무 끈기가 없어요. 감사가 너무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그 감사가 다시 혈기로 변해가지고 앞에 했던 내 감사와 앞에 했던 내 은혜 받았어요라는 것까지 다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는 체하는 감사일 줄 아닐까요? 그런데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는 감사는, 여러분 해보니 어떠세요? 나를 바꾸는 감사가 돼요. 그렇죠? 그를 받아내는 감사가 되어지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감사가 되어지고, 나도 바꾸고 그도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감사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이런저런 현실이 나를 만지지 않아요. 물론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이럴 때도 있죠. 그러나 100번을 그랬다면 지금은 한두 번 그럴 뿐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태도든 그 현실이든 그것들이 나를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공들이 이 물에서 탓을 내리는 채 하면서 바다로 내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거룻배입니다. 거룻배가 뭘까요? 스카페라고 하는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저겁니다. 저거 지금 난민들의 집에 올라탄 거예요. 특히 이제 그리스 앞바다에 저런 일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요. 어떤 한 주간에는 300명, 400명씩 배가 난파돼서 죽어요.
수십 명은 예사인 것 같아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거룻배를 영어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이프 보트라고 합니다. 생명선입니다. 예. 자기를 살리는 생명선이 거룻배예요. 그걸 내려서 자기들만 타고 그 육지로 가서 이제 살아날 궁리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바다 한가운데 묶어놓고 자신들은 거룻배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아탄 거룻배가 한두 척일까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갈아타 본 적 없습니까? 이 사람을 믿다가 이제는 이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을 사랑하다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없으십니까? 평생 우리의 삶에 이놈의 거룻배를 찾는 일에 이게 나를 살릴까 저게 나를 살릴까, 그리고 맨날 거룻배 찾고요, 거룻배 올라타는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삶을 지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다 그러면 거기에 우르르 쫓아가고요, 저거다 그러면 저기에 우르르 쫓아가고요. 여러분 보실래요? 저를 보실래요? 거룻배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룻배에 내가 타고 있는 내 배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고요, 내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구멍 뚫린 줄을 모르고 맨날 배 탓을 해요. 그렇죠? 내가 구멍 뚫린 줄 모르고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탓하느라 우리는 인생의 반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거룻배를 찾아다닐 일이 아니에요. 구멍난 내 존재와 구멍난 내 성품과 구멍난 내 태도와 구멍난 내 혈기들, 구멍난 내 미움과 구멍난 여러분 나에 있는 이 악함들을 보는 것이 이게 진짜 생명선을 찾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이게 진짜 여러분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그런 거룻배 아닐까요? 내 집만 보고 갑시다. 이게 진짜 나도 행복해지고 그도 행복해지게 만드는 거룻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을 보시겠어요? 바울이 백부장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밑줄이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여러분, 이 배에 있어야 된답니다. 그 사공들도 이 배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배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놈들 봐라. 그리고 여러분, 배는 빼앗고 그들은 바다에다 밀어 넣어버릴 수 있잖아요. 자기들 죽이려고 배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실이 있어야 된다. 이 현실을 도망가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직면하십시오.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이 현실과 이 문제 속에 있어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릇된 생명선과 이 생명줄인 이 그릇줄을 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줄을 붙잡아야 되겠죠. 말씀의 생명줄을 붙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사람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정에 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과 있어야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놓치잖아요. 그보다 더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자기보다 더한 삼촌 라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현실과 상황 속의 구속사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가짜 그룹배 말고 진짜 나를 살리는 생명선, 이 진짜 그룹배와 그룹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룹배가 라이프 보트라면 그룹줄은 뭐겠어요? 라이프 로프 아니겠어요? 생명줄?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붙잡아요. 한번 잡아보세요. 돈이라는 줄. 여러분이 구원을 시켜주시나? 왜 우리는 이 어리석함으로 돈이라는 줄을 붙잡기를 원하고 사람이라는 줄을 붙잡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면 내가 살 것이라고 내가 붙잡고 있는 생명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로바로 생각나는 것은 바로바로 주님께로,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과 삶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를 제일 아드리아 바다에서 쫓겨다니게 만들었던 건 어릴 때는 관계적 외로움이었어요. 지금이 되니까 좀 있어 보이는 관계적 외로움,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그냥 외로웠어요.
목사가 되어서는 목회적인 성공이 저희 아드리아 바다에서 저를 헤매게 만들고 쫓겨가게 만든 거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학교에 갔다 오면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밥을 어떻게 보관했냐면 이제 거의 보리가 3분의 2나 섞인 그런 보리밥이죠. 그걸 한 다음에 대강줄에다가 퍼 담습니다. 예. 그래야 밥이 잘 쉬지 않으니까. 그리고 처마 밑에 대나무로 살광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시골에서 선반이죠. 살광을 이렇게 줄로 매달아 놓은 거라 이렇게 흔들흔들하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처마 밑에 바람이 가장 잘 서늘하니까 밥이 제일 잘 안 쉬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냥 그거 내려가지고 찬물에 훌 말아요. 그래가지고 꿀떡 삼키고 놀러 가든가 아무것도 없이, 아니면 그 한 그릇 물에 마른 다음에 고추장에 하나 찍어서 꿀꺽 먹고 놀러 나가는 거죠.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가방을 메보는 거였어요. 어깨에 그런 가방. 우리 친구들은 다 그런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저는 중학교 졸업하는 형이 3년을 들고 다니던 걸, 예.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걸 이제 물려받아요. 동네 형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생 가방은 이렇게 끼는 거잖아요. 모든 애들이 메고 다니는데 저 혼자 끼고 그것도 다 낡은 걸 들고 다니니까 맨날 친구들이 놀렸어요. 가방 이렇게 걷어차면서 똥가방 그러고 막 걷어차고 놀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그런 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보리밥 먹고 잔 것도 어색의 상처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냥 추억이고 기억이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매는 가방 한번 못 매가지고요, 이렇게 들고 다닌 것도 하나도 제게 요만큼도 상처가 있거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추억이고 기억이에요. 근데 저를 정말 뼈아프게 만든 게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집에 가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예. 제가 이게 얼마나 아팠냐면 4학년, 5학년, 6학년 학기 말에 마칠 때마다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때 선생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적을 때 전 3년을 내리 이걸 적었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 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학교 갔다 왔니?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비를 맞고 오면 아이고 우리 새끼 비 맞았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줄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제가 이걸 3년을 내리 적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던 거예요. 예, 그게 저의 정말 아드리아 바다 같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 적막했어요. 성경적으로도 아이들이 아직 자랄 때까지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 제 상처 때문에라도 제가 여자 어린 이제 우리 엄마들 성도들한테는 가능하면 조금 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권면을 좀 하는 편이긴 하죠. 예, 제 상처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해요. 이 외로움이 제대로 감당이 안 되니까 저는 항상 운동선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빨리 안 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간식을 줬고요. 저녁에 갈 때 빵, 흰 우유랑 또 빵 하나를 또 줘요. 그럼 집에 가면 또 먹을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잘하든 못하든 계속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운동선수를 했어요. 예,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기계체조 선수도 했고요. 탁구 선수 했고요. 축구 선수 했고요. 핸드볼 선수도 하고요. 저는 오수를 해본 적이 그래서 거의 없어요. 거의 군 체육대회다 뭔 체육대회다 맨날 그냥 체육관에서 오후에는 운동하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외로움에 쫓겨서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이길 수 없는 이 존재, 그래서 저는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쫓겨 다니십니까? 옛날에 쫓겨 다닌 상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대요. 여러분, 옛날에 무엇에 쫓겨 다니셔서 힘들으셨습니까? 아드리아 바다에서 말입니다. 지금은 무엇에 쫓겨 다니십니까? 내 실력 없음에 쫓겨 다니십니까? 내 게으름과 나태함에 쫓겨 다니십니까? 어떻습니까? 미움에 쫓겨 다니든 성공에 쫓겨 다니든 돈에 쫓겨 다니든 오늘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쫓겨 다니는 것은 행복 아닐까요? 행복하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그렇죠? 이 행복이 쫓아다니는 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우리를 쫓겨다니게 만드는 그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도착하게 만드는 곳이 어딘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정이에요. 아까 나눴죠? 닉스 메소스, 뜻을 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닉스 메소스의 뜻은 세 가지인데 무력함의 한가운데예요. 열심히 그것을 쫓았는데 무력함의 한가운데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맹목의 한가운데예요. 삶의 의미가, 삶의 추구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 지쳐요. 세 번째는 미움과 갈등의 한복판이에요.
근데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게 뭐죠? 육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육지는 코라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메마른 땅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 땅에 도착해 봤는데 메마른 땅인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코라를 사망과 근능의 딸이라, 사망과 그늘의 땅, 사망과 근능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거룻줄을 끊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끊어야 될 거룻줄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각자 끊어야 될 거룻줄이 뭘까요? 예. 이건 끊어야 될 거룻줄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생명줄이라고 하는, 내가 붙잡아야 될 생명줄이 있다는 거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강조해놨어요. 끊고 뭐 해야 되죠? 떼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버리라. 이 세 개가 여러분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강조용법이에요. 점청법이에요. 야, 끊고, 두 번째 떼어서, 세 번째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이번 강조용법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크핍토도 그렇고 에크핍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릇줄을 끊어야 산답니다. 여러분, 끊어야 삽니다. 예수 아니고 말씀 아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음란한 것과 성적인 것들과 게으름과 나태함들과 혈기와 분노들,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가셔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줄을 끊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 가짜 생명줄 말고 진짜 생명줄인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떼어야 라고 하는 것은 거리적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줄은 거리적으로 가까워져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거짓 위선된 생명줄은 거리적으로 멀어져야 되고, 공간으로, 구조로. 하지만 진짜 생명줄은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전들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오늘 나누면서도 내가 끊어야 될 그릇줄은 뭐고 내가 붙잡아야 될 그릇줄은 뭔지를 좀 나눠보셔서 여기에 명백하고 분명한 구체적인 여러분의 진심 있는 진술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끊어질 것이 끊어지고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붙잡아지는 그는 생명줄 붙잡는 생명선 올라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